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은 영어는 이렇게 쓰죠. 특별히 보좌의 축복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재능, 하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늘이 주시는 미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특별히 세 친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보좌의 축복을 393의 축복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3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오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저주 재앙을 막으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게 3, 앞에 3. 그리고 9는 9가지 보좌의 축복 중에 9가지, 세 가지 있다 했죠. 3 생명운동, 여기 보면 지난주 우리 기도처 보면 3세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생명, 그리고 3초월 축복이 있죠. 이게 보좌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393 이렇게 기도하면 이 헤블리 하늘에서 주시는 또 이렇게도 썼죠. 스러운 능력, 또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렇게 393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3시대, 앞으로 강단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업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393 나머지 3 전무후무죠. 전무후무한 축복이죠.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가 됩니다. 뜻만 정했는데, 뜻만 정한다는 것이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3시대, 여러분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또 여러분들의 이 직업, 업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살리는, 237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393 계속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393의 기도만 계속 하시면 저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5분이 괜찮아요. 5분이어도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늘에 주시는 달란트, 능력, 또 뭐 해야 될지 미션 다 줍니다. 5분이어도 괜찮다. 저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하다 보면 리듬이 생겨요. 리듬. 시스템이 생겨요. 삶의 시스템이,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5분만 해도 세워져요. 리듬. 리듬이 생겨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하면 되냐? 각인될 때까지. 각인되면 24 되거든요. 각인될 때까지만 하면 돼. 이걸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걸 언제 했냐? 언제까지 했냐? 각인될 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24 다음에 25의 하나님의 능력이 25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5분 동안이라도 괜찮아요. 10분 해도 돼요. 10분 해도 돼요. 30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리듬 딱 삶의 리듬이 기도부터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하기 바쁘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기도 수첩을 계속한다. 이게 리듬이 생겨지면 삶의 리듬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때 요 내용은 요거 눌리는 거예요. 393. 그럼 반드시 요거 두 개 통해서 이게 나와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그건 내가 살아나게 되고 또 시대를 살리는 자로 축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현장들을 다 살렸다. 그 시대를 살렸다. 바벨론 살리게 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메모가 나온다 했죠. 반드시 그런데 메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작품으로 돼요. 작품. 작품이 되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 남겼는데 다니엘서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죠. 그렇듯 여러분들에게 끄적끄적한 것이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 이렇게 누리면서 끄적끄적한 게 이게 결국 작품이 되어져요. 예전부터 모세는 복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이런 작품이 나와요. 창세기 내용이 이렇게 구전, 입구자, 말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놓은 내용인데 이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쓴 거. 그게 작품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다 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작품이 됐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복 누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교회에 세워놓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들을 자꾸 남겼는데 그게 발명품,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 우리 렘넌트들은 리듬이 될 정도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들 나이 때 각인되어지면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어른들은 좀 약간 안 돼, 잘 안 돼.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들어가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어른들이 얘기해.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각인되어지면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어릴 때 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이게 각인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예전에 나쁜 교육이긴 하지만 그 공산주의 그 소련 옛날에 공산주의 그 국가가 교육을 0세부터 7살 유치원 때까지 교육을 공산주의 교육만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하면 돼요. 우리 학생 때 이게 들어가면 돼요. 아니 옛날에 목사님들 그 공부할 때도 책 서문에 나왔어. 책 서문에 한 단어를 250번을 반복해야 내 거가 된다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학생 때 고등학교 이전까지 그러니까 25세인가 23세인가 25세 이전에 외웠던 게 결국 남는데요. 그 이후에 외운 거는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어졌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팠는데 이분이 깨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한국말이 나오더라는 거야. 한국말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잘하면서 했던 한국말이 그때 잘 못하는데 한국말이 나오더라는 거야. 영어를 잊어버리고 그 정도예요. 어렸을 때 들어가게 된 거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빠져나오지 않는다. 어렸을 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리듬, 이 각인이 잘못되어지면 이제 잘못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친구는 기도 수업 이것만 계속 리듬 삼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밤에 저녁 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삶의 리듬이 맞춰져요. 삶의 리듬. 그러면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면 이게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뜻을 정했다는 말. 리듬이 됐다는 얘기고 항상 이게 각인되어진 거예요. 각인되어지니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장 다니엘 3장 14절부터 오늘 원래는 이 3장을 좀 읽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큰 거를 좀 얘기하느라고 8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요. 3장 전체. 그래서 내용은 이건 서론 내용이고 3장 조금 할게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특히 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현실 속에서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반드시 내 현실에는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현실 속에는 문제와 분명히 고난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고난 같은 사건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요때에 나타나 막. 요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요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파워의 미션 이것들이 요때 딱 드러나게 돼요. 그걸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요 시간을 가져서 이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복음. 바벨론에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포로로 끌어온 거예요. 포로 민족.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어온 거죠. 바벨론에. 바벨론 포로.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전도할 기회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자랑만 했죠. 얼마나 대단한지 금은보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복음 증거하지 않고 육신적인 자랑만 하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 사절들이 다시 고구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 저기에는 어마어마한 보화, 금은보화가 엄청 많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자. 그래서 전쟁 벌인 거예요. 바벨론이 전쟁, 힘 모아가지고 전쟁 벌여서 이스라엘 민족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면서 이게 괜찮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전쟁 나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맨날 전쟁하고 도둑질하니까 이 바벨론에 복음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문제와 고난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불구덩이에서 이게 불구덩이에
에서 나온 세 친구를 보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와 고난은 전부 다 현장에 복음 증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 문제.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위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기 보면 헤블리 탤런트, 파워, 미션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 기도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바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저기 썼긴 했지만 스론이라고. 보좌, 하늘의 달란트, 하늘의 능력, 하늘의 미션이 보좌로 이렇게, 이걸 보좌라고 하거든, 영어로.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다. 학문, 지식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어요. 학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했어요. 다니엘은, 이건 다니엘 썼잖아요. 다니엘이 쓸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10배나 다른 사람들, 다른 지식인, 다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지방 장관,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우리를 임명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 성경 안 닫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3장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포로민족인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성공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다. 미션을 알게 된 거예요. TPM, 달란트, 파워, 미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학문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를 여기로 승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이건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니 위에서 주신 것을 말한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요거 위에서 주신 거라는 거를 이렇게 말한 게 요거예요.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절을 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절을 하는데 세 친구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세 친구만.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세 친구만 멀뚱히 딱 서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변 관리들이 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세운 지방장관으로 세운 왕이 지방장관을 세운 저 세 사람만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합니다 하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왜 절을 안 했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럴 때 요 말을 한 거예요. 세 친구가 요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포로로 끌려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없어지고 복음 안 전하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건데 여기에 복음 없다는 말은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섬기느라고 복음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한다? 말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왕이 분노했어. 분노. 거기 성경을 보면 왕이 아예 막 이렇게 노를 발했다. 13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고 분하여. 왕이 노하고 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풀무불은 이게 풀무불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 만들 때 불을 아주 이렇게 세게 하는 그런 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철을 녹일 수 있는 불구덩이니까 여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왕이 이제 열받았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위의 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 위의 걸 누리시라. 저렇게 누리시라. 그러면 반드시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그리 되어지면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버리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불구덩이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 불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가 현장에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뜻 정했는데 이런 역사들이 뜻 정한 이전에 이런 축복을 누렸고 뜻을 정하고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위에 거 누리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축복도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지혜도 10배,
명철, 학문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 다 어떤 힘을 하늘에서 주시냐면 껐떡없어요. 문제가 와도 껐떡이 없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블리 미션.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요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세 친구에게 주신 미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부 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요. 성취될 말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성취된 말씀을 붙잡았냐면 이사야 150년 전에 주셨던 이사야 말씀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붙잡았어요. 40장 1절부터 31절. 여기 보면 영영이 풀과 꽃들은 다 시들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외쳐라.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같이.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5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취되어지니까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벌어지는데 사막에 생수가 날 거예요. 사막에. 바다에 길이 날 것이다. 짐승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물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고 갔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아예 너희들은 빛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 말 한마디 했는데 말이죠. 말했는데 빛이 발해진 거예요. 아예 너희들은 말씀을 파수꾼이다. 너희들은 이사야서 62장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된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말씀 이게 성취되잖아요. 현장이 성취되어지니까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취될 말씀. 여러분들 꼭 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시라. 목사님은 이 성취될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말씀.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반드시 기도 수첩 가지고 리듬이 되어진 사람은 이게 시스템이 된 거죠.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이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메시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치유도 돼요. 치유도 되죠. 힘도 생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계획도 알게 되죠. 이때 가장 행복하게 되지면 시스템 된 거예요. 각이 된 거죠. 이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뒤집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거죠. 자기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아니면 헤블리 탤런트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로 저주재앙 막을 수 없다. 사단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재능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바로 헤블리 탤런트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가지고 내 속에 확립을 시키세요. 아예. 확립. 내 거로 만들어라는 거죠. 내 거. 여러분들 거로 만드세요. 메시지를.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사단은요, 말씀만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 말씀만 딱 놓치면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불신자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말씀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이, 지금 학업은요, 열심히 잘 해놓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직에 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2030년부터 2080년까지의 쓰임받을 렘넌트들인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학업한 그거는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AI가 더 잘하는데, 학업을 이 속에서 알아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학업을 해라.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막 주셔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여기 학문도 주시고 서적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10배로 얻게 된 거예요. 학업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는 작품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증인으로. 요 증인. 그래서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시라.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밤에 기도처럼 메시지 가지고 거기 강단도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 오늘 강단 들은 거 한 줄이라도 기도첩에 써놓고요. 계속 강단과 또 기도첩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듬을 맞추세요.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세상을 살리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요 사람, 몇몇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면 또 에스더가 하나 더 첨가되면,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살린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늘의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그 능력과 미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